예,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5장 갖고 포도나무, 아버지 농부, 그리고 우리 가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시면 포도송이 열매, 여기서 이제 뭐 순차적으로 하면 농부, 포도나무, 가지, 열매. 그런데 이제 과실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포도나무도 한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과실, 이제 가지, 과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수요일마다 교제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포도나무는 288번 암펠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297번 암포테로스 둘이라는 단어와 257 할론 타작마당하고 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 단어로 풀어서 쓰면 뭔지 모르지만 두개와 타작마당은 연결되면 성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는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 이렇게 해갖고 타작마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타작마당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계속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많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타작마당의 최초의 근원은 창세기 22장에 있죠. 22장에 그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한 곳을 지정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이 모리아 하면 모리아 땅 이럴 때 모리아는 그 이 단어의 내용이 하나님을 본다 라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 그러니까 보는 거죠. 모리아 간다는 게 뭐냐면 7200 라하고 3050 여호와의 압축형이 돼갖고 여호와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이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해갖고 14절에 여호와 이레 해서 이제 여호와 이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또 여호와 이레도 뭐예요? 여호와를 본다 이레 7200 해갖고 그러니까 모리아 땅 간 게 여호와 보러 간 거예요. 여호와를 보러 간 거니까 모리아나 여호와 이레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마 24장 18절에 가면 그 다윗이 범죄를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창세기 22장서부터 봐야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고 모리아 산에서 타작마당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모리아 산이나 타작마당이나
성전이나 지금의 예루살렘이나. 근데 현재 와서는 뭐로 바꿔요? 몸된 성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성전인데 둘이라는, 암포테로스 이 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성전이냐? 그럼 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거에서 둘이 하나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아버지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그러니까 이 암포테르스에 대한 단어가 이제 풀어지죠. 풀어져서 좀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둘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또 해봐야 돼요. 해서 둘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져서 이제 얘기가 되니까 297번 암포테로스 십자가 사건으로 해갖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암포테로스가 둘이 하나에서 둘이냐, 각자 둘이냐, 이런 게 이제 좀 있는데 그거는 문장마다 좀 적용을 시켜야 해요. 응?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됐다. 십자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가 둘이 하나가 됐다, 이런 게 있고,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십자가 안에서 둘이 있었다는 거야. 한 성령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해몬이라는 개념이죠. 이런 거는 해몬이라는 개념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둘을 하나로 만들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된 것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 나가려고 그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이라는 개념이 쉬우면서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럴 때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뭐 셋이 하나다, 이런 개념도 있고, 이러니까 그 둘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니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새 부대에 둘이 다 보존이 된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8절을 그냥 놓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어요. 뭐 앞에서 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설명을 하면 더 오래 가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로 14, 16, 18 여기에 이제 암포테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구절마다 좀 달라요. 18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 들어갔다, 세 부대에 둘이 들어가서 보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둘이라는 암포테로스라는 단어를 풀고자 않으면 이 가죽 부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번 시간에 했죠. 마태복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른다. 그 에베소서 2장 14절처럼
따로따로 하나씩입니다. 따로따로 하나씩이었던 거를 하나로 합치겠다. 18절에 둘이 합쳐져서 하나로 합친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다. 이런 18절에 이런 설명이고요. 14장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16절은 따로따로 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14절하고 18절은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하나로 뭉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18절은 하나에 뭉쳐져서 그 안에 둘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하고 에베소서 2장 18절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16절하고 마태복음 13장 30절하고 같은 개념이겠죠. 둘 다 따로따로 하나씩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하나 가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다른 하나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다.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어라.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성경. 이게 핵심어는 소경이죠. 소경은 하나죠. 근데 둘의 소경이죠. 소경이. 둘 다 소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런 따로따로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래서 또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 얘기하고 같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두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런다고요. 두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19장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두 사람 아니에요. 뭉쳐져 있는 사람은 아까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둘이 있다 다 있다함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둘이라는 게 이제 써 있어요. 요거 좀 더 가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인가요? 마태복음 둘이 다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단어가 다르네요.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요.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는 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서 그 둘의 개념을 알아야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성전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나무 얘기가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좀 포도나무 나오는데 좀 가서 우리가 좀 볼까요? 포도나무가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 노아의 방주 얘기죠. 노아의 방주 얘기. 포도나무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런다고.
그럼 뭐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뭘 심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은 거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건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응? 여기서 요거부터 보면 이제 다음 문장들이 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뒤에 가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함이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받아? 성경은 불공평하느냐?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갑자기 뭐 그 아들이 뭐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게 기회가 되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요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응?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사건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 얘기하는 얘기가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이 포도나무의 좀 주인공은 그 족보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포도나무 사건이 좀 있어요. 자,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이거 모르는, 성경 읽는 사람 중에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를. 떡 굽는 장관, 술 맡은 장관. 근데 하나는 살고 복원이 되고 하나는 죽고 이른다고요. 자, 그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왜 술 맡은 자가 살고 떡 굽는 자가 죽는지 제가 오늘 좀 한번 풀어볼게요.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자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히스토리로 해주면 돼요.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출애굽. 애굽은 육체라, 말이라. 우리는 걔들한테 범죄할 수뿐이 없어요.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혔다 이런, 옥이다 이러면 묶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묶여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좀 좋고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한지라 이러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풀린다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세상으로 와갖고 있으니까 뭐 불편한 사람들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성경에서 섬기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더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런다고. 그럼 또 여기 오면 뭐 근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근심으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이게 문장이 들어오면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뜻대로 하는 사람도 근심이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집에 자기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일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르다. 왜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데 왜 내게 고하라고 그래요? 이거 참 웃긴 말 아니에요, 그냥? 이 요셉도 하늘의 합한 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내가 이거를 땡겨서 볼 줄 알면, 우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세상 일 갖고 와서 물어보면 전 얘기 못해요. 근데 구원 얘기로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성경의 내용들은 구원에 관한 얘기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런 내용들을 못 풉니다. 아니 뭐 요셉이 뭐 점쟁이에요? 뭐 무당이에요? 예. 무당들 알아맞혀요. 과거나 앞으로 뭐 돼야 될 일. 요새 뭐 우리나라 뭐 정치사에도 뭐 그런 얘기 있고 그러지만 알아맞힌다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죠. 우리가 사실은 독자들이 이거를 하면서 야, 잘 맞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구원의 얘기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듣는 분들도 구원의 관점에서 들어야지, 뭐 이게 떡, 포도 뭐 이런 데서 뭐 살았다 죽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못 보면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 요셉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요셉이 더 웃겨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 청컨대 나한테 고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뒤에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풀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요.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나오네요. 오늘 얘기한 포도나무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얘기하네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대네요.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한번 갔다 올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다고. 다시 가시죠. 세 가지가 있고 한 가지로 보시면 된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열매는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거죠.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종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셉과 같이 옥에 갇힌 것 뿐이에요. 얘기가 좀 달라지지.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이런다고. 그럼 뭘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으로 끌고 오면 내 배에서 뭐가 나가요? 생수의 강이 나간다고. 생수의 강이 나간다고. 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얘기가 많이 달라지면 이 술 맡았다 이런 단어가요. 잠시만요. 술 맡았다 이런 단어가, 술 맡은 자, 이게 뭐냐면 마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마슈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8248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술 맡은 자하고, 술 맡은 자가 뭐 술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처음에 얘기했던 창세기 9장 20절인가요? 창세기 9장 20절 열어보세요. 한글로. 9장 21절.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마시고 찍어보세요. 마시고. 샷하죠? 이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마신다 하고 누군가 따라줘야지 마실 거 아니야. 그 상관관계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노아가 마셨듯이 뭔가 따라준 거야. 이 내용이 뭐예요? 포도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를 하면 포도송이가 생긴다고. 근데 이걸 포도송이가 생겨갖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 11절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이런 거야. 그럼 마셨겠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즙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이른다. 3일이라는 거죠. 3일 하면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쓰고 3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의미를 거의 집어넣어놔요. 집어넣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숨겨놓는다고. 다른 그 내용들하고 할 수 있도록. 13절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돌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당신이 이 왕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이런다고.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얘기고. 당신이 득이하고도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런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반대편은 너희는 마귀의 집이요. 거기서 건져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바로가 꿈꾸니까 그 벼이삭 7년 그거를 이제 불러내죠. 뭐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별 다르지는 않아요. 또 다른 내용으로 써서 그러는데 이와 같아요. 이와 같죠. 이른다고. 근데 재미난 얘기를 딱 숨겨놨어요.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같은 일을 행치 아니했다는 거야. 나는 얘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보디발 집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 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 옥에. 저쪽은 마귀의 옥에. 그래서 옥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갇혀요? 예수의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뭐 형무소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야? 바울도 사단 마귀의 옥에 갇혀 있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쬐게 돼서 그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어디 갇혔냐고. 그러니까 뭐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 맞지. 제가 얘기했잖아. 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옥중에 갇힌 옥중서신 맞지. 그럼 어느 성경이 옥중서신이 아니냐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어디 갇혔냐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너희는 나의 편지라 이런다고. 옥중서신 전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제 또 많이 달라지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이제 다르게 할지. 뭐 잘못했냐고. 요셉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군대 장관 부인이 잘생겨서 어떻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나를 뭐 강간하려고 그래서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요. 뭐 요셉이 가서 그 집 가서 뭐 했겠어. 복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나를 건져내소서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장은 따라주기도 하지만 마시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9장 21절하고 좀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같이 연결돼서 그 단어로 내용으로 풀어드리면 되니까. 이게 아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는다고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 그 해석을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 사람 죽거든요. 죽는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신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면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기 떡 강줄이가 있는 게 좋았어. 그럼 우리가 떡하면 뭔 생각이 나요? 떡하면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리고 또 성전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론하지 못한다면 이런 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얘기한다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6장 35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런다고. 내가 떡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죽은 떡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떡이 머리 위에 있다 이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머리는 어디 있다고요? 몸에 있어요. 신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이런다고. 그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을 예수 그리스도가 떡인데, 뭐 우리가 쉽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이시다, 성전이시다. 또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이런다고. 그러면 씨 하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갈게요.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이른다. 그 씨 뿌렸다는 게 뭐예요? 8장 10절입니다. 11절이네요. 제가 이 비유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다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로 끌고 오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뭘 뿌렸어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누구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어느 땅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이죠. 그래서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 맺힌 술 맡은 관장은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다고. 떨어졌는데 문제는 새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누가 가면 이 새들을 사단 마귀로 바뀌어요. 오늘은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창세기 40장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 보세요. 1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떡 굽는 장관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신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떡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윗강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식물이 있는데, 식물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서는 또 바로를 양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으로.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만 멈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설명을 해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해갖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떡 굽는 장관이 죽을 수뿐이 없는지, 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나무에 열린 술 맡은 관장이 왜 살아났는가? 이 사람이 왜 살아났어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열매를 못 맺은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왜 맺을 수뿐이 없는지, 그리고 왜 구운 식물로 바로에게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떡 굽는 장관으로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